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선지성도의 아내가 그 남편이 빚을 많이 남겨놓고 먼저 천국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들들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갈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여인이 그 가정에 남겨진 그 기름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릇을 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날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그릇을 많이 빌렸겠습니까? 조금 빌렸겠습니까? 예, 많이 빌렸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걸로 생활비를 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릇을 빌렸습니다. 여러분, 그릇을 빌릴 때 이 여인이 많이 빌렸는데 어떤 마음으로 빌렸을 것 같습니까? 틀림없이 넘치도록 채우신다. 1번, 설마 이것까지 채우실까? 혹시나 모르니까 빌려야지. 2번,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 2번일 것 같아요. 설마 하나님이 채우실까? 그래도 모르니까 그릇을 빌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설마의 그릇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설마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그 설마의 그릇 가운데 기름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을 참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1년에 구두가 한 켤레씩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사람이 구두를 보더니, 하나님,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구두를 신고 다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구두 하나만 보내주세요. 이런 너무 순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모가 돼가지고. 그래서 야, 이 사람아, 당신이 사, 당신이.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면서 제 낡은 구두를 끌어안고, 하나님, 어떻게 목사님이 이런 구두를 신고 다녀요? 하나님, 구두 하나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설마 그 기도가 응답되겠어?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 다음날 우리 집 대문 앞에 구두가 하나 놓여졌습니다. 새 구두는 아닌데 딱 한 번 신은 구두래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 남편 집사님이 그 결혼식 한 달 전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그 결혼식 전날 구두를 샀는데 구두가 너무 꽉 맞아서 꽉 끼는 겁니다. 그 다음날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이 구두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구겨 신고 결혼식 갔다 와서 신으려고 그러니까 이 구두가 불편해서 도저히 신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제 발치수를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번 신은 구두, 그 새 구두나 다름없는 구두를 우리 집 앞에 놓고 갔다는 겁니다. 저는 설마 구두가, 에이 설마. 여러분, 그런데 설마 하고 기도 안 하면 안 한 만큼 손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조금 의심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면 그 그릇 가운데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혹시 신발 필요하신 분은 오늘 밤에 기도하시면 내일 아침에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설마 되겠다고 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설마까지 응답하시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이처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좀 어려운 책인 것 같지만 이게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나머지 24장까지 11장을 기점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을 어디를 정복하고 어디를 정복하고 어디를 정복하고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11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 정복한 땅을 누구에게 주고 어느 지파에게 주고 이 정복한 땅을 분배한 이야기가 12장부터 24장까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딱 잡고 있으면 책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정복한 땅을 분배한 그 분배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분배한 땅을 나눌 때에 12장에서 먼저 분배할 땅이 큰 그림으로 이런 땅이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장에서는 분배할 땅이 어떤 땅인지 큰 그림으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배할 그 땅이 원래 여리고 왕의 땅이고 아이 왕의 땅이고 헤브론 왕의 땅이고 그러면서 쭉 나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열거하는 것을 쭉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몇 개의 나라, 몇 왕을 물리쳤을까요? 네, 마지막 부분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이죠. 2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몇 개의 나라를 정복했는지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몇 나라를 점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모두 31 왕이었더라. 31개의 나라와 전투를 벌여서 이 땅들을 점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여러분 31번의 전투를 통해서 31번의 승리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들은 31번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승리도 불가능해 보이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가보면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겁에 질려가지고 잔뜩 눌려있는 여호수아를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을 딱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또 그 다음 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겁에 질려있는 여호수아가 1장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도저히 이 31번의 승리를 쟁취할 수 없느냐? 왜 1장에서 눌려있느냐?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 점령해야 할 그 땅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땅을 왜 잘 알고 있을까요? 네, 40년 전에 직접 12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가나안 땅을 다녀왔던 전력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뒤를 이어서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보고 온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그 성들은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한 번인들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의 족속들은 아낙 자손, 거인 족속들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12 정탐꾼들의 표현에 따르면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성곽으로 되어 있고 그 땅의 백성들은 아낙 자손 거인 족속입니다.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31번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민간인, 가나안 족속들은 정규 훈련을 받은 군인들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난민입니다. 이런 난민들이 무장인들 제대로 했겠습니까? 비무장 상태와 다름이 없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족속들은 병거와
철무기로 무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한 번의 승리인들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넘어 몇 번의 승리를 거두었다고요? 31번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를 넘어서고 아이를 넘어서고 예루살렘을 넘어서고 헤브론을 넘어서고, 그리고 결국에는 31번째 고개를 넘어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31번의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습니다. 요단강을 앞에 놓고 그들이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몸에 거두는 시기입니다. 요단강 물 수위가 가장 높을 때입니다. 뚝에 넘실거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염려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에 발을 내어 디디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편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 전쟁을 앞에 놓고 역시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습니다. 여리고 전쟁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그 여리고 전투를 앞에 놓고 하나님은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해 보입니까?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동태를 파악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할례를 그 예리한 칼이 아닌 그 부싯돌을 이용해 표피를 잘라 할례를 행했습니다. 얼마나 무모합니까? 할례를 하려고 한다면 평화로울 때, 전쟁이 없는 안정될 때, 그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역시 하나님의 편,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의 편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의 편,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의 편이 아닌 잔머리의 편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경험의 편을 선택하고 분위기를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편, 말씀의 편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닌 말씀의 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때, 말씀의 편을 선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편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자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편을 선택하고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기에 당연히 와야 할 여리고 병사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할례를 통해 여리고 성을 비무장으로 돌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5장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6장에서 여리고 성을 비무장으로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게 되는데, 여러분, 여리고 성을 비무장으로 매일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 믿음이 언제 생겼느냐? 5장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그 말씀의 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6장의 여리고 성을 돌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5장의 할례는
띠틀의 발판이더라고요. 여러분 올림픽 할 때 보면 이 띠틀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띠틀이 높아가지고 그냥 뛰어넘지 못합니다. 띠틀을 뛰어넘을 때는 띠틀 앞에 도움닫기에서 발판을 막 차고 올라가면 그 띠틀을 넘을 뿐만 아니라 공중제비를 돌면서 연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5장의 말씀의 편을 선택할 때 그 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뛰어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말씀의 편을 선택하는 겁니다. 말씀의 편에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편에서 일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편, 말씀의 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31번의 고개를 넘어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넘기도 어려운 31번의 고개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까? 말씀의 편, 31번의 순종의 결과로 31번의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저들의 병기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강한 손이 되어주셨습니다. 승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을, 말씀의 편을 날마다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먼저 두꺼워요. 두꺼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딱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리 가난해도 그 가난함이 부요함으로 바뀌는 것, 하나님 때문에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무리 병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차츰차츰 따뜻해지고 차츰차츰 강건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역전되고 하나님 때문에 강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넘어섬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은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라 도전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실력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결단하고 힘주시는 하나님으로 늘 우리의 인생의 언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편을 선택해 나아갈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 찬양 속에 우리의 결단과 다짐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